4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전임들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랄까요? 한 번 더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뭐랄까요? 말로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보다 더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보다 더 가깝. 저는 제 동생과 1년에 한 5번 정도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52번을 만나잖아요. 적어도. 근데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100번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금요 차례 기도에도 나와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는 적어도 150번 만나는 사이입니다. 뭐랄까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 일 다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된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우리 성도들 보면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30대부터 같이 여전도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관계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관계입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만나도록 계획하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사귀고 더 사랑하고 또 함께 있는 동안 더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례 때 늘 그런 후회가 남잖아요. 더 섬겨드릴 걸, 그렇죠? 더 사랑해드릴 걸, 그런 후회가 남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더 섬기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안식년을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은 떠나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중직자들이시잖아요. 오히려 수요예배 금요일 날 더 많이들 나오셔서 아유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나도 휴가다 그러지 마시고 더 나오셔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우리 중직자들이 주중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모임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아요. 그 많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제가 주일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만 해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것을 생략하고 넘어가기에는 야고보서 우리가 강해이니까 그것도 안 되기에 제가 넣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7번부터 10번까지 좀 더 자세히 강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 1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3절부터 17절 이 본문은 그냥 큰 주제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이 찬양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럼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되게 힘드신가 보다. 이 곡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곡조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울할 때 이 찬양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기뻐서 부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은 이렇게 부를 찬양이 아니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 이렇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데 슬퍼요,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화음을 얹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저에게 기뻐서 부른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는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기쁜 노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에 17절의 내용. 내일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짧게 말씀드리면 1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자들은 그러기에 어리석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1년이라는 계획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 1년이라는 계획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익을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누구에게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께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나 계획하는 어리석은 자들, 옆에 있는 분에게 1년이나 계획하는 어리석은 자요, 뭐랄까요? 근데 우리는 계획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계획을 하지만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하나님께 순종해. 그래서 계획을 고집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왜냐하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상반절 보면 왜 1년이나 계획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1년이나 계획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기 때문에? 유언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이나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1년이나 계획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내일에 대한 자랑은 허탄한 것. 자랑이란 단어를 확신한 단어로 대체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랑이란 단어를 확신이란 단어로 대체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기에 우리의 내일에 대한 확신은 허탄한 것이며 나아가 어떻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악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하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에 대한 확신, 1년 뒤의 확신, 5년 뒤의 확신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뒤의 계획 그리고 5년 뒤의 계획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컨펌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따라서 성도는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다른 표현으로는 주의 뜻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죠.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1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기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아멘. 제가 1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결정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산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당신의 뜻을 고집스럽게 우리의 삶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뜻을 관철하는 도구와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과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면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한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물론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가지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제가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날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도, 내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열심히 산 만큼 얻게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주의 뜻 안에 산다는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마주한 모든 고난에, 그렇죠, 모든 고난에 무엇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성숙해 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제가 갔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예일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예일대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그 이민자들은 아들이나 딸들이 예일대에 들어가는 걸 원해가지고 이름을 예일로 줘요. 박예일, 김예일. 하버드 들어가기를 원하면 이름을 뭐라고 질까요? 김하버드 이렇게 집니다. 근데 하버드라는 단어는 사실 성이에요. 성을 2개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버드는 목사님 이름이에요. 목사님 성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의 도서를 기증하면서 하버드 대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일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버드 법대를 나왔대요. 그것도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뉴욕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변호 회사죠. 로펌에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다 추천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시안이란 이유 때문에 탈락한 거예요. 너무 시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번째로 좋은 로펌에 취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내가 저기서 일했어야 되는데 내가 유색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내가 이 5번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났는데 출근해서 보니까 앞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911, 9.11 사태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근무할 뻔했던 그 층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펌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불행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의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땐 불행이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노예로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그 보디발에게 버림받았죠. 사실 요셉의 인생은 버림받은 것에 점철된 역사예요. 배신에 점철된 역사죠.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현재의 관점으로 현재의 순간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지금 잠깐의 고난, 잠시 잠깐의 고통, 잠시 잠깐의 환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맞아 내 뜻이 있어. 잠시만 기다려줘. 누가 더 급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요셉이 총리 되시는 그 순간 누가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버립시다 한번 할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6번이에요. 6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한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우리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1년을 계획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3절부터 15절까지를 연결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문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맥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1년을 계획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내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선이에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1년을 계획할 때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선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있다고 믿는
그런 선을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17절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죄다는 거예요.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죄입니다. 한번 할까요? 우린 이것이 죄인 줄 몰랐잖아요. 이것이 선인 줄 몰랐잖아요. 내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부에 대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먼저 축복하고 시작. 부자 되십시오. 한번 할까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기도하지만 부자 되면 세상 걱정하지 않고 주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 되시면 좋겠어요. 부자 되면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일 하지 않고 더 주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50 지나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옆에 있는 분 50세에 은퇴하십시오. 한번 할까요? 아, 보니까 다 넘으셨네. 한 번 더 합시다. 70세에는 은퇴하세요. 여러분 다 은퇴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물질의 복 가지고 마음껏 주일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막 옆에 있는 사람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7번 한번 보시면 부를 축적하는 것을 그러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왜 부를 축적하는 것, 부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어리석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라는 것은 썩게 되고 좀먹게 되며 녹이 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2절 말씀 볼까요? 너희의 재물은 어떻다고요? 썩다고요. 너희 옷은 어떻다고요? 좀 먹는다고요. 야고보서 5장 3절 볼까요? 너희의 금과 은은 어떻게 된다고요? 녹이 쓴다고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를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썩고 녹이 슬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말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데요. 5장 3절 우리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놀자 그랬더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것 자체는 삶의 목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번, 어리석은 자들은 부를 어떤 방법으로 이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 우리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부자들 중에 어리석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번 한번 볼까요?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일꾼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8절 5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와, 임금 받지 못하고 임금이 밀려질 때 그들이 소리 지르면 누가 그걸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세상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야고보서는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따라서 신자들 가운데 일꾼에게 지불해야 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장로님이 제 거 띄어먹었어요. 장로님 목사님 성가대원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는 분 얼굴을 보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편의점 사장님이시래요. 내가 종업원을이라는. 반면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 제가 부교육자 때 있었던 시모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65세 됐을 때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자동차 정비업소를 아주 크게 하셨어요. 정말 크게 하셨어요. 자동차 정비업소 1년 소득이 100억이 넘어요. 아주 큰 정비업소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퇴하는 그 사업체를 정리하는 얘기를 제가 다른 부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부목사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정비업소를 법인으로 해서 등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20년 30년 일했던 직원 10명에게 딱 10억씩 나눠줬대요. 주식으로 만들어갖고 나눠줬대요. 그 10명이 그 정비업소를 경영하도록. 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쪼르륵 달려갔죠. 정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로님은 무엇 가지고 사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10명 때문에 자기가 걱정 안 하고 30년 동안 정비업소를 경영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거 없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충분한 노후 자금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이제 그 자동차 업소는 그 사람들 거라는. 그분이요, 그거 팔아가지고 몇백억 쟁여놓고 평안 더 살 수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부자 되셔서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합시다. 부자 되셔서 이런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부자가 돼가지고 그럴 가능성 없는데 부자가 돼서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서 무엇이라고 경고하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던 객이든지 그를 어찌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 품삯을 언제까지 주라? 그러니까 정한 기일에 주라는 게, 당일에 주라는 것은 품삯을 당일에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20일 날 주기로 했으면 20일 날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이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어찌하다고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20일인데 언제부터 기다릴까요? 20일 날 기다린다고 하면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부터 기다릴까요? 15일 넘어가면 기다리는 거예요. 20일이면 내가 품삯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간절한 바람은 19일 날 저녁에 극대화되겠죠. 근데 20일 날 이제 내가 품삯을 받을 그 시간이 왔는데 주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시겠지. 그 다음날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부한 사람들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내가 죄가 될 것임이라. 두 번째, 심지어는 임금을 연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정죄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5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은 왜 의인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함께 일하는 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였다. 무엇 때문에 정죄하고 죽였을까요? 이 문맥상에 이 일꾼들이 무엇 때문에 막 따진 거예요? 품삯 달라고 따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품삯은 주지 않고 어찌한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그것도 못 기다려. 내가 떼먹을 것 같아. 그 정죄하고 심지어는 어찌한 거예요? 힘이 있다는 이유로 관리들과 합작하여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실제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9번. 그렇다면 그렇게 임금을 착취해서 더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뭐 했어요? 사치했어요. 여러분 5장 5절 볼까요?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어찌했다? 사치했다. 사치한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치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왜 안 될까요? 사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사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쌍꺼풀이 없거든요. 제가 안식년 끝나고 쌍꺼풀이 진하게 올 수도 있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저는 하나님 주신 이 모습이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 쌍꺼풀 하신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도 예를 드는 거예요. 쌍꺼풀은 의료보험 되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의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땅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용서하세요. 쌍꺼풀 하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치했다고 그러는 게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 하면 졸업 선물로 쌍꺼풀 해줍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네. 두 번째,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방종했다는 거. 방종했다. 이 방종이란 단어는 5장 5절 한번 볼까요? 5장 5절. 방종하여, 사치하고 방종하여 줄 임금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쌓은 그 부를 사치하는 데 사용하고 방종하는 데 사용했다. 근데 이 방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면 헬라어로 에스파탈라사테라고 해요. 에스파사테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성적으로 타락함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에 사용했다. 이 방종이라는 단어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추구. 야고보서 5장 5절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 이 살육의 날에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건 오락이에요. 오락. 그래서 사치, 방종, 오락. 사치, 방종, 오락.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사치, 방종, 마지막이 오락이에요. 오락. 엔터테인 하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이것이 불을 추구하는 목적이 돼야 돼요. 어디에다 쌓아두기 위하여 불을 축적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 필요한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